그래서 이 감사한 일들이 탄식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 감사한 게 굉장히 많다고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콩으로 매주 쓰는 게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쓰시겠네. 우리 하나님은 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이걸 다 이루는 분이구나 라고 그냥 아예 이제 신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100살 때 겨우 준 아들을 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래서 3일길을 가가지고 막 잡으려고 해요. 자식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겪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삶의 질병이 있든 대적이 잘 되고 내가 그에게 짓눌리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구나. 가끔 있는 굴곡이구나 하면서 그냥 탄식이 아니라 이제 뭘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 대적이 당신이 가서 모가지 꺾어 죽일까 봐 내가 걱정이 되네요. 적당히 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망의 um청한 골짜기를 다녀도 저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이 가득한 꿀에 나를 놓아줄 것을 압니다. 아이고 내가 걱정 안 하랍니다 하면서 신뢰시를 쓰기 시작해요. 이 신뢰시를 누가 쓰냐? 탄식했던 사람이 감사를 경험하면서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편 51편, 52편 써나갈 때 요 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기본이 되는 시겠지만 요런 시도 쓰시지만 신뢰 시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신뢰의 간증들, 고백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신뢰 시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시편 23편이 이 시편의 저자들 안에는 이러한 많은 신뢰 시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경험되었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오해할 수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찬양시입니다. 내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구속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멋져도 너무 멋져 라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예수전도단,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 그리고 중앙대 쪽에서 시작했던 찬양 모임들 이러면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배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찬송가들은 주로 찬송보다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힘들었는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친 풍파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신앙 고백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찬양 위주로 우리가 찬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경배와 찬양 말 그대로 우리가 어쨌다 저쨌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이제 찬양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 경배와 찬양 나오기 이전에 고백적 찬양만으로 쏠린 것도 문제지만 너무 경배와 찬양으로만 쏠리고 고백적 찬양은 찬양도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개의 밸런스가 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식씨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경험들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우리의 간증적인 찬양 같은 거예요. 찬양시는요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뭐 하나로 쏠리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이죠.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밸런스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다, 자비하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행동들을 그 자체를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찬양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이게 찬양시고요.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또는 하나님은 창조주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신학적으로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2장 3절까지의 창조가 나오죠. 이 창조는요, 하나님 나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든 것으로만 창세기를 주로 봤는데, 창세기의 원독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글쓰기의 방식에서 그들의 세계관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읽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나라 세운 건데, 타락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초청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할 때는 창조가 곧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과 창조와 구원의 행위는 거의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겠다는 거고요. 이런 창조와 구원의 행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로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써내려가시는 그 역사의 주를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히브리어가 권능으로도 번역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이 지금 우리의 자연 만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편 8편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시죠. 이 창조가 바로 구원의 노래일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얘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편의 그래서 신학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죠. 하나님은 주권자다. 그 주권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 만물, 먹을거리, 살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거기다 옛다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게 첫 창조의 의미였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이게 이제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신학의 다섯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왕이시란 뜻이에요.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시가 제왕 즉위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는 노래죠.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이고요. 또 하나가 그 왕이 쓰는 역사인데, 왕이 쓰는 역사, 이게 뭐냐면 구속사예요. 구속사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대표적인 구속사 시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애굽에서 큰 민족 되게 하셔서 그를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 덮개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내려간 노래죠. 시편 105편.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 이게 이제 찬양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요 찬양시에 화상되는 찬양들이요. 탄식시에서 감사시와 신뢰시가 나왔다면 찬양시에서 창조와 자연의 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시, 역사시편, 구속사시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제왕시, 대관식의 시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시온이죠. 예루살렘이요. 그 시온 시편, 뭐 이런 것들이 이 찬양시로부터 파상되어 나오는 시들이에요. 창조시, 제왕시, 구속사 시편.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했더니 뭘 경험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참 지혜구나. 이게 지혜로운 삶이구나. 지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이제 그런 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지혜시입니다. 토라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시편 1편과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시들은 다음 주에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그 시들을 좀 살펴보고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상식적으로 시편은 이런 거다라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신앙,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지혜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찬양시의 계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혜 시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결국 이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신약에서 이 구약 성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신약에서 시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의 저자들이죠. 사도들과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설교의 골자예요. 모든 설교는 깔때기예요. 깔때기가 이렇게 좁혀지는 거잖아요. 모든 설교를 하면 결국 깔때기를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걸로 이제 깔때기 설교를 가는데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 사도들과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데에 항상 구약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새벽부터, 낮부터, 아침 9시부터 술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자 그렇지 않다라는 논지의 설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구약을 쫙 인용해요. 그리고 깔때기로 예수가 그래서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 3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이죠.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은 아직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에서 뜻을 풀어주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이게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죠.
이것은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신앙적 교제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살펴봤더니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한 학자이긴 하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아마 성령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편지 써줘서 아볼로가 고린도를 가기 원해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서 성경으로서 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증명하고 이겨먹었어요.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시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중에 하나의 장르가 뭐냐면 메시아닉 쌈이라고 불리는 건데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실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이라는 표현이에요. 토라, 너비힘, 커투빔 해가지고요. 타나크라고 여기 불러요.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은 타나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성문서를 뜻하는 건데 시편이라고 그냥 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계획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충만한 계시들이 시편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히브리서까지 본문에 어떤 시편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때 구약의 시편들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들이 다 메시아닉 쌀 부분들인데 특별히 제가 색깔칠을 많이 했어요. 118편 부분이요. 요 밑에도 118편이 있는데 이 118편에 보면 예수님이 버려진 돌인데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의 기반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이 118편이 많이 인용됐고요. 또 하나가 여기 110편 시편 110편의 부분들이 많이 인용됐는데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었어요? 설교를 잘했는데 돌 맞아 죽은 가장 극명한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서신 걸 보노라 이 말했다 죽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메시아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아 때려 죽였다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거든요. 메시아가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 근데 이 메시아가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원수를 다스리는 재림주요. 재림주로 오셔서 열국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시편 110편 4절에 봤더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인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유대교는 한물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기독교가 참인데 유대교의 제사장은 그들도 죄가 많고 계속 죽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실 거다 이런 예언들이 시편 110편에 메시아닉 삶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시편 2편이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할 것인데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 시편 2편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철장, 쇠막대기를 들고 질그릇을 깨부듯이 열국을 심판할 것에 대한 이 재림주죠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이요. 시편 22편. 시편 20편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든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 벗겨고 제비 뽑는 얘기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찬양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참된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신약의 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예언서적인 측면에서 시편을 바라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에 좀 형광색 같은 걸로 아니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동그란 스티커 같은 거를 가지고 메시아닉 쌈에는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다. 나중에 내가 통독하거나 읽을 때 이 시는 메시아 시구나 라는 것을 좀 표기하면서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요거는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칠하든지 어떤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볼펜으로 메시아시를 이렇게 표시하든지 해서 시편을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도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요 순서로 따라 그렇게 다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은 신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의 양식인데요. 요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강의 좀 마치려고 해요. 시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과 다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양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대화하는 그런 탄식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예배 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건 뭐 제적인 예배를 기본적으로 깔긴 하지만 내가 혼자 길을 갈 때 또는 내가 혼자 산책하고 있을 때 또는 혼자 잠잠에 골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식시가 발전되면 감사하니까 감사시가 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많다 보면 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신뢰합니다라는 신뢰시가 되는 이러한 장르들이 있고요.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 찬양시 자연시편이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다면 역사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물질의 창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대관식, 제왕직위식 시기도 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현존하고 있는 장소로 나아가면서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고 시온의 시편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한 10가지 내외의 장르의 시편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들은 이러한 시편의 장르에 따라서 한두 개씩 살펴보면서 같이 읽고 관찰하고 교훈 얻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PPT 말고 제 강의안을 보내드린 거 있는데 그 강의안의 맨 밑에 두 페이지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게 어떤 장르인가. 시편 1편은 지혜 시편, 시편 2편은 메시아닉 싸움이면서 뭐 제왕시, 시편 3편은 뭐 무슨 시, 뭐 찬양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장별로 다 이게 무슨 시에 속한지를 다 분석해 드렸어요. 예. 그리고 찬양시는 어떤 것들인지 또 다 묶어 드렸어요. 감사시는 어떤 것들인지. 찬양시와 감사시가 이게 겹쳐 있기도 하고 탄식시와 감사시가 겹쳐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시의 분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찬양신지 감사신지 탄식신지 지혜신지 시온의 시편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앞으로 시편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서 시편을 한 주 동안 좀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찬양시로부터 쭉 저희가 장르별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